같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가 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봄맞이 대청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시간상 오지 못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우리 그동안에 겨울에 모든 그 먼지들 또 구석구석 또 저쪽 옛날 부목사님 사택 3층까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여전히 또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쉬엄쉬엄 또 준비되어지는 손길을 통해서 깨끗해지기를 또 원합니다. 뭐 다 참여하는 못하셨지만 또 수고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군 나왔고 누군 안 나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라 못 오셨던 분들도 그래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군가의 걸레질로 인하여서 내가 의자에 앉고 또 물건을 만지며 또 문을 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혹 또 시간이 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또 격려의 말씀 또 해주시고 또 바카스라도 또 하나 사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1시 시작했는데 5시에 끝났거든요. 이게 뭐 금방 끝날 일 아니죠. 우리 토요일에 또 혹은 주중에 우리 속별로 우리 뭐 식사는 안 하지만 우리 속별로 이제 청소는 하시잖아요. 속별로 나오셔서 열심히 어떤 속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어떤 속은 또 토요일에도 일 있으니까 저녁에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에 또 감사해야겠죠.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넌 뭐 했냐? 뭐 이렇게 묻지 마세요. 뭔가 하셨을 거예요. 저도 찬양팀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제가 매주 청소하는 거 찬양팀 아시나? 잘 모르시지? 제가 늘 소독 세척을 마이크를 합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 누군가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약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약이 다 임상에 맞춰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아팠겠구나. 누군가가 이 약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썼겠구나. 우리 약 하나만 먹을 때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약을 먹어야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이 이곳 저곳에서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긍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라 부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오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또 지금은 매영 그때는 세습법 없었기 때문에 저희 매영이 목회하고 있는 계양구 박천동 거기가 3기 신도시로 그냥 딱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개척하시고 또 그냥 지금 1층하고 지하이지만 이제 다음 목회자가 그 부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이게 뭐 지역이 그렇게 뭐 김포공항 뒤이지만 그렇게 뭐 발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3기 신도시 발표가 되어서 계양하고 부천하고 하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교인들이 또 매영인 큰누님이 정말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막 계양구가 제일 빨리 이 보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한 뭐 40억, 50억 정도의 이 보상을 받게 되어서 2, 3년 안에 그 지역 안에 종교 부지 안에 교회를 건축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신도시 철회해라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제가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거기 사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관할하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할 공공주도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뭐 많지 않다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뭐 국토부 장관 사이에 또 표명하고, 또 안타까운 또 자살의 일들도 일어나고요. 한 20명이 지금 조사 대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특검 검찰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손길로 인하여서 지금 뉴스에 또 많은 그런 오르고내림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공무원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항목인데요.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이 있는 거죠. 뭐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것들을 이 주도적인 이 주관 부서는 그 일들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뭐 땅 사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득을 또 비밀을 이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7천만 원 이하의 이런 벌금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먼저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직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NGO 단체 중에 하나가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년마다 이 나라의 어떤 나라의 그 NGO니까 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 나라의 국가의 정치인들 또 어떤 그러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늘 1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어요. 뭐 50위, 뭐 44위 막 이렇게 나가다가 올해 한 33위를 했던 거죠. 180개 나라 중에. 그럼 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선진국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의 청렴도는 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도 알고 있죠. 이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수련회든 어디 모임에 가면 뭐 물건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은진아, 무슨 게임이냐? 현종아, 무슨 게임일 것 같아? 마피아 게임 알지? 뭐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면 돼. 순례시장에서 마피아 2명 하고 뭐 진행자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게 모여가지고 내가 마피아가 아니다라는 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렇게 자기가 마피아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해서 그 순례가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피아를 잘하는 그 친구를 잘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내가 마피아가 아니어야 되어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봐, 아까 내가 나 지금 이렇잖아. 사람들이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진실성이에요. 막 눈물까지 나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고. 근데 걔가 마피아인 거죠. 나중에 걔가 순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논리성과 이 진실성으로 그 게임에서 마피아가 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 이게 우리 우리 이것이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거짓된 논리성, 또 거짓된 진실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논리적이지만 또 진실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 정직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문 칼럼에 거액의 상금이 걸린 거짓말 경연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오늘 오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단한 거짓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순두부였거든요. 순두부 먹다 이빨 깨졌어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이 펑크가 났어요. 늦었어요. 뭐 그런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순위에 못 들었고 1위를 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난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1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거짓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오히려 정직이 어색한 세상 속에 있는 거구나. 거짓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인 듯 진실인 듯 진실 아닌 듯 이렇게 되어져 버린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지나면 늘 지나면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아주 영성가이죠. 십자가의 영성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이 나오면 또 이렇게 있으면 또 많이 사서 보고 또 제 서예대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다 논리적으로 들어요. 진실하게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말이죠.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는 그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거짓말 해야지 하고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에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대요. 8분에 한 번씩. 이렇게 따져보면 200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걸 칼텍 대학이네요. 세계에서 그래도 되게 인재가 있는 칼텍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8분. 정치인들이겠죠. 정치인들 이런 하람들의 또 평균이 있으니까 우리야 8분마다 거짓말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8분, 한 번, 8분에 한 번씩 그렇게 따지면 한 200번 정도 이제 거짓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 안에 우리 일상이 되어져 있다. 밖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4월 1일 되면 특별한 날이죠. 오늘도 사탕 주는 날인가 이러던데 이 만우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700년대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어진 날인데 이게 이 4월의 바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이 각박하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 한번 좀 가볍게 웃어보자. 4월의 바보가 되어보자. April Fool's Day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래 할까 한번 웃어보자. 속여보자. 이렇게 가볍게 시작되어진 날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어떤 사건, 어떤 사실이 오늘 만우절이니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오늘 만우절이잖아. 또 거짓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만우절이니까. 이게 공공기관인 특별히 소방서, 경찰서, 의료 같은 게 문제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 신고이기도 하고 또 진짜 신고인데 또 애들이 하면 또 거짓말처럼 들리면 이것도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결국 그런 날까지 생겨서 거짓과 진실을 판단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소방서 의료기관에 잘못된 거짓 정보로 출동했다가 진짜의 사건에 가지 못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 하나가 큰 육체적 고통과 또 물질적 손해와 관계 단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장자권 빼앗기 위해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고 그러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근데 거기서 금방 나올 줄 알았죠. 화가 풀리면. 근데 무려 몇 년 있었죠? 20년 있었어요.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삼촌 라반의 동물들 또 이런 것 돌보기 위해서 6년.
이 거짓말 한 번으로 해서 20년 동안 거의 종노릇하는 생활을 보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혼자 왔단 말이죠.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비밀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비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뭐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젖병 먹고, 근데 무기가 없어. 자기가 친 골리앗을 쳤던 그 칼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 며칠 잘 쉬다가 갑니다. 뭐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히멜렉 불러가지고, 너 왜 내가 지금 내가 다윗을 지금 쫓아가는 거 너 몰라? 너 왜 다윗을 피하게 해줬어? 왜 밥 먹여줬어? 왜 무기를 줬어? 넌 죽어야 돼.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가족을 다 죽이고 가문을 다 죽이고, 너 제사장이야? 제사장 85명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말 하나가 한 가문을 죽이고 한 직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시편 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뭐하시나? 싫어하시는다. 또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할까? 우리는 뭐 여러 얘기가 있겠죠. 미국 텍사스의 마크넵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잖아요. 위증하잖아요. 뭐 운전석에서 있다가 뭐 조수석 갔다 왔다 갔다. 뭐 요즘 또 뭐 구미에서 3살 된 아이 여아가 죽었잖아요. 이사 가는데 방치됐잖아요. 전 남편 애라고 미워서 보기 싫어서 놓고 갔다고.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다. 뭐 이렇게 DNA가 밝혀져가지고, 이게 잘 살펴보면 방치해서 죽인 애가 자기 딸이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 여동생인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DNA로 조사하고 뭐 어떻게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뭐 어떻게 뉴스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자기가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애 낳은 적 없어요. 네,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또 스스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돕기 위해, 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재미를 위해. 뭐 우리 늑대 소년도 있죠. 거짓말하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재미를 했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중에 있는 거짓말하는 이유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한 그림,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라파엘로가 그림, 현재는 런던의 한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는 그림인데, 이 라파엘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을 하면서 상, 좌우, 하단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상부에 사도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갖고 오고, 또 왼쪽에는 어려운 이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하단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도가 베드로겠죠. 손을 하늘을 가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4절에 있는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말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 또 손가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나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7절부터 10절 쭉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3시간 정도 후에 아내 삽비라가 똑같은 그 남편의 이 일들을 또 계속 이어나가서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일들이 계속되어 거짓말해서 똑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5절부터 5절 또 11절에 똑같은 이 두 부부의 마지막 결론을 똑같이 5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정말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단호할까? 왜 단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또 두렵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이 인간 공동체는 이 거짓말의 속임수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가차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정직성,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조금씩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짓말, 이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누룩처럼 그 공동체를 좀먹고 그 사이에 좋은 가치를 무너뜨리고 순수성을 망가뜨리며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속여도 두려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속여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라는 그러한 것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초대교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사람들이 막 가지고 와요, 자기 것들을.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까?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사도행전 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과연 몇 퍼센트 비슷할까? 과연 몇 퍼센트 비슷할까요? 10%?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공동체인데 모양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알죠. 그래서 성경 퀴즈에 아나니아가 부인인지 남편인지 이런 거 묻는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남편이에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 나온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사울을 고친 아나니아가 있고 선지자죠. 그리고 아나니아 오늘 나온 여기 나온 남편 아나니아가 있고 또 좀 이상한 제사장 한 명 있어요. 또 그 아나니아입니다. 남자인 거예요. 삽비라는 여자이겠죠. 근데 이름이 이렇게 좋아요. 아나니아 이름이 뭡니까? 주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또 삽비라는 우리가 보석 사파이어 알죠? 거기에 어원을 갖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삽비라는 청옥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줬을 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쁘게 자라라고 또 이렇게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그 이름의 뜻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이렇게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3절의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뭐하게 하는다? 망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2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문제냐? 3절에서 보면 그 잘못된 그 죄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마음 안에 가득한 사탄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는 4절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 마음에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으로 시작된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서 그 사탄의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맞춘 거죠. 부인과 함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말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돕는 배필 아닐까요? 이제 4월에 또 5월 초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부부 세미나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 교회 부부끼리 나오시지 않는 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이렇게 잘 섬겨야지, 이해해야지 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얘기 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부가 처음에 결단은 이거 속이자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고 틈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이름은 아름다운데 사파이어, 그 이름이 깊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안 돼. 정결해야 돼. 우리 오늘 찬양 부렸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공동체보다 사람보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거짓도 틈타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말이죠. 아니,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선택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거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대출금도 있고 우리 자녀 모두 있고 이거 다 못 드리겠어요. 일부를 좀 남겨뒀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다음 단계, 그것을 속이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구보다 더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고 누구의 경쟁, 누구의 시각, 누구의 어떤 인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의 경쟁이었냐면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부분 보면 이 바나바의 경쟁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 사역도 있잖아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주 이 초대교회에 모든 어려움들을 앞장섰던 인물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린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가 너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얻을 정도로 또 위로하고 또 섬기고 다른 일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눈과 마음, 손길, 발길이 다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보고 존경하고 함께 협력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또 마음의 사탄이 네가 바나바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가 더 바나바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 쌓여서 결국 그 경쟁심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뭐하여지나?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더욱 악해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보다 더. 우리 어렸을 때나 또 여러분의 자녀 보면 조그만 거짓말로 시작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돼서 어른들도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짓말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탄도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일어서려는 그 공동체를 절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다른 것 아니에요. 허영심, 또 경쟁심, 물욕, 명예욕, 그것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이해하게 하죠. 또 이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 별거 아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는 그런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침투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사건도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 초창기에 벌어질, 그 전개되어질 그 위대한 그 사명 가운데에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더 성장하고 더 부흥시키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사도들의 헌신과 순교와 또 초대교회의 모든 헌신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서 세상 끝날까지 또 예루살렘 올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한 순수성을 해치는 또 그 모든 선교의 역량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끝났구나, 이건 망했구나, 저 공동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교회는 다르네, 뭔가 있구나 두려워하니까 이 백성들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찾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가니까 14절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손가락질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며 더 믿고 주님 옆에 나온 자가 많았는데 특별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때는 여자에 대한 그 카운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숫자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이 여자도 많아졌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이제는 정말 더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난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인근 여러 마을에까지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냥 말씀으로 끝나서 그냥 내 이 지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17절 18절 가다 보면 이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죠.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큰 붐을 일어나니까 당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당파가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무너뜨리자 이러면서 사도를 잡아가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들 2021년 속에서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고 손가락질 받고 다행히 지금 교회발 확진자가 별로 없고 목욕탕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다행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애쓰고 있구나. 이 지금 20% 30%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발이라는 것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몇 교회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정직 지수는 몇 점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IQ 있죠. 여러분의 IQ는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IQ 테스트를 해서 난 멋이다, 나는 맨사 회원이다 이렇게 하는 연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Q가 또 중요해요. 근데 너무 IQ만 하면 애가 좀 인성이 없어져. 그래서 EQ라고 하잖아요. 이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EQ 중요하다. 한동안 그렇게 EQ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우리가 IQ도 높아야 되고 감성지수도 EQ도 높아야 하는데 우리는 HQ가 높아야 이 BQ가 높아집니다. HQ가 뭐예요? Honesty Quotient. 그래서 우리가 정직지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나라별 정직지수는 그렇게 측량하지만 우리의 정직지수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가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죠. 영성일기 쓰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거짓말 했어요. 이러한 일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을 쓰면서 내 HQ가 점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이 BQ, 이 Belief Quotient에서 이 HQ와 BQ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정직하면 신앙도 올라가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 신앙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HQ와 BQ가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모인 이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시스템과 풍부한 재정과 또 아주 아름다운 건축이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주 당연하고 아주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것에서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전략 속에서도 집단에 있는 그런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인 것이죠. 흩어지면 흩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정직으로 하나가 되어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흩어져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정직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일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말씀을 미리 더 알았다면 그러지 내 마음 가운데에 청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야지. 오직 내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선을 행하고 이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면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것이 장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내 명예, 어떤 내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대교회의 마음 되어지지 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 우리가 그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마음처럼 되어지지 말고 정말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영적 다이어트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추성스러운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붙여놓은 그 모든 영적인 잘못된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을 행하는 일들 다 잘라버리고 어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추수할 때 일꾼이 필요하사오니 지금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 설립 40주년을 이제 올해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 또 행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40년입니다. 여러 많은 대형교회도 40년 또 이런 일들 가운데 큰 일들 행하지만 올해 우리가 40년 다른 큰 일 못해도 하나님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등정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바나와 같은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내 마음 내 거짓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셔서 그 부흥의 역사,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그런 숱한 오해와 갈등 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직으로 향해 나아가는,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 마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 뒤에 숨고 오직 주님만 앞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 내 안에 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들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욕망을 밀어내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진실함, 그러한 본질적인 가치가 내 안에 계속 쌓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미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기쁘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어제도 청소하면서 땀이 많이 나죠. 날씨도 또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선풍기를 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 잠옷실에 선풍기 켜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고 봤는데 땀이 났는데
선풍기. 지금 여러분 선풍기 쓰신 분 없죠? 지금 추웠는데 처음 쐬는 선풍기 아닙니까?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피곤하지만, 육체는 피곤했지만, 저도 어제 만보기 시계 보니까 1100보 걸었더라고요. 몸은 고단하지만 그 땀나는 가운데에 아주 자그마한 시원함이 그냥 잠시의 행복감. 바로 추워서 껐어요. 선풍기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저녁 때는 또 추워졌잖아요. 자그마한 그 순간의 행복감. 이런 걸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 순간 정직했어. 그래, 이 순간 내가 승리했어. 여러분, 그 승리의 경험, 그 맛, 그걸 알게 되어지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직해질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은혜 나눌 수 있고요. 누군가 얘기해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교회를 봤을 때 좀 냉철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어떻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교회 내? 이건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낸다. 이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얘기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방향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일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 못 드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우리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40주년을 보시면서 앞으로 40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 세대는 아니겠죠. 40년 이후의 세대는 우리 세대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떤 이곳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강원도 20년 더 늘었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요 정도인 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장래에 내 모든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 쌓아놓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그러한 참 기쁨의 맛을 알고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내 건강하지 못해서 또 건강을 못 쫓아가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내 관계가 나빠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것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모니터링하고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주님, 그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한 정직으로 살아와서 우리의 정직 지수 HQ가 이 BQ 신앙의 지수와 함께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은 좋지만 그의 결론,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하나님과 삽비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과 선교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임과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외와 칭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우리 충만한 그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